시와 찬미 12장 오 하나님 받으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서
은혜와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평안하게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때로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좌절,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다 아실 것이며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미움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화해와 평화를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분열과 싸움과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의와 정직을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불의와 거짓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을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더 깊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었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고 부족의 심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때로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았고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선을 베풀어야 하지만 선을 베풀지 못했고 마땅히 참고 견뎌야 하지만 견디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경건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번.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더욱 많이 본받아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기도가 통화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능력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풍령 땅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도처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의 진성의 선교사님 그리고 캐나다의 장동만 선교사님 캐나다의 이용주 선교사님 필리핀의 장동만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박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에 놓아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성교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질병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가지 부정적인 소리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의 해가 미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 사랑이 꽃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대화와 선도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령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환경과 기업과 여건도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섭리적 만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들을 찾으며 또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소서. 항상 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끼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권고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겸손히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69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2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후회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 시와 찬미 309장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의 조건에는 다음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나이, 둘째는 아름다움, 셋째는 건강, 넷째는 학위, 다섯째는 경제력, 여섯째는 사랑, 일곱째는 성품과 인격, 여덟째는 지혜입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경제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년들은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사랑이란 에로스죠. 성적인 사랑이죠. 외모 중심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에로스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로스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불타오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금방 식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다 타버리면 금방 식어지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로스의 사랑이 뜨거우면 결혼하라는 거죠. 또한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하라. 그리고 경건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결혼을 해도 된다는 허락이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에로스의 사랑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거죠.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에 맞게 행하면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후에 결혼을 했는데 또다시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이혼 안 할 것 같은데 100% 이혼을 안 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에서 3위이고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결혼율의 감소로 인한 것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이혼율이 높다는 거죠.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리고 결혼했는데 문제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결혼했고 너무 쉽게 이혼하는 거죠. 심지어는 신혼여행 갈 때는 함께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곳에서 싸우다가 돌아올 때는 따로따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는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혼을 하는 걸까요?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 간 불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건강 문제, 기타, 미상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격 차이가 45.2%로 이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리 좀 알면 좋았을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든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든지 스스로 선택하여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 어떤 이유로 했든지 간에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갈라서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서로 버리지 말라. 이것은 결혼의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6절을 통하여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까 나누지 말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섭리 안에서 만나 사랑하고 결혼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그랬다면, 또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서약까지 했다면, 갈라서거나 나누거나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결혼이니까 그렇게 믿고 살라.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에로스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자기 소견에 옳다 생각하여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불타는 에로스 사랑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 에로스 사랑은 부모도 막지 못하죠.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에로스의 사랑이 식어지고 한계성이 나타나면 갈라서거나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남자인 줄 몰랐다.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 성격 차이가 있었다. 그 사람에게 속았다. 배신당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감정이 상하여 욕을 하면서까지 이혼을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원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상하여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한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죠. 헌신짝같이 버리죠. 바로 여기에 에로스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에로스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죠. 스톨게, 부모와 자식, 친족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 스승과 제자, 친구와 친구의 사랑이 있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런데 청년들은 에로스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고 있습니다. 에로스가 식고 변질된다는 것을 잘 모르죠. 그러므로 에로스 사랑의 한계성을 알고 인정하면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에로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한평생을 거쳐서 이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겁니다. 이 믿음이 두 사람에게 있다면 에로스의 사랑이 식더라도 얼마든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결혼을 했으므로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이제는 아가파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서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는 남편은 불신 아내를 버리지 말고 함께 살라고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는 아내는 불신 남편을 버리지 말고 함께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 가정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하나만 잘 믿어도 그 가정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그 자녀까지 깨끗하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믿는 남편은 불신 아내를 또는 믿는 아내는 불신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불신자이지만 미래의 언젠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런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저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함께 살라. 함께 살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는데 그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나는 그에게 교회에 나가자, 목사님 말씀 듣자, 믿음 생활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너무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서 이혼하기를 원하고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갈라서라고, 이혼하라고 말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라. 이런 일에 형제나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나 구속받을 일이 없다고 말하죠.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혼하라. 이런 경우 이혼에 대하여 자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가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핍박하면서도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갈라서지 말고 함께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비록 고난 있고 핍박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 함께 살라. 그러므로 이제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으니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뭔가가 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죠. 달란트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은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신분일 수 있죠. 또는 지위 또는 위치, 자리일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은사로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 또 소유물도 있죠. 내가 얼마를 가졌다고 할 때 이것도 주어진 겁니다. 내 소유가 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죠.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움켜쥐고 있으면 자기 게 아니죠. 그것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에만 자기 겁니다.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거죠.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분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남성으로 어떤 사람은 여성으로 살도록 성을 정해 주셨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정해 주신 것. 인격적으로는 평등하고 동등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기능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피부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한 사람은 수염이 나고 또 한 사람은 수염이 안 나고 서로 다르게 살도록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나 위치나 지위나 자리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떤 은사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분복이다. 그렇게 수용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달란트라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최상의 것이라고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여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야 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은사이면 공부하고 운동하는 것이 은사이면 운동하면 되는 거죠. 그림 그리는 것이 은사이면 그림을 그리고 연주하는 것이 은사이면 연주하면 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 은사이면 가르치면 되는 거죠. 돈 버는 것이 은사이면 돈을 벌고 기도하는 것이 은사이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은사이면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은사이면 봉사하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복이 있으니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라. 그러면 그 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 소명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문화적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신분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소명과 문화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문화적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 이 문화적 상황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그 문화 그대로 수용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화적 상황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민족성도 주어진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문화적 상황이 있는 거죠. 여기에 언어가 있고 풍속이 있고 음식이 있고 예절이 있고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무시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할례자가 있고 무할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 헬라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례자로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자는 무할례자로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할례자이든지 아니면 이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문화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할래니 뭐할래니 이것을 문제 삼지 말라. 문화를 문제 삼지 말라. 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 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고 말하죠. 위치, 상황이 종의 신분이 있고 자유인의 신분이 있다는 말. 옛날에는 노예,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과 주인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종으로 있었는데 부르심을 받았고 자유인으로 있었는데 부르심을 받은 거죠. 신분보다 주어진 상황이나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종된 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종으로 있으면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혹시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이용하라. 기회가 온다면 자유하라. 너희가 지금은 종이지만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종으로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종으로 있으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믿는 자로 살라는 말이다.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섬겨라.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기회가 주어져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종으로 있다면 종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종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심령은 자유인이다. 죄의 종에서 놓여 자유인이다. 믿음의 자유인으로 살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 그리고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종이다. 육체적인 신분, 문화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또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나 영적으로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유인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종이라고 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영적으로 신령한 면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는 말라. 육체의 종,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이죠. 정액의 종, 음행의 종, 나쁜 습관의 종이 되지 말라. 분노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의롭게 살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라. 신령한 자유인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자유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리 영성 치료 연구소의 데이비드 베너 박사가 사랑에 항복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고 갈망하면서도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을 수용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죠.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수도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죄책감 때문에 그 누구의 사랑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자기 방어 때문입니다. 자기 방어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시가 있는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시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시기 중에 하나.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래도 사랑할 때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처럼 사랑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한 사람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자기 방어 때문에 재혼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 재혼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두렵다는 거죠. 또 이혼할까봐 두렵다. 두 번째 이혼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두렵다. 한 번 이혼한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재혼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문제는 아가페 사랑으로만이 극복할 수가 있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서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아가페 사랑을 몰라서 이혼했다면 이제는 아가페 사랑을 알아서 재혼할 수 있는 거죠. 아가페 사랑을 알고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재혼하라. 그렇지 않거든. 에로스 사랑만 알고 있다면 재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려면 에로스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혼했다면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재혼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수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은사를 주셨고 또 화평 중에 부르셨죠. 그러므로 어떤 문화적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은혜로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으로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다면 이혼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에로스 사랑의 한계성을 알고 인정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유인으로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주님과 함께 자유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이혼하지 말라. 물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혼해야 하겠지만 원칙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결혼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고 또 부모와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혼했다면 자유인으로서 이혼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이혼해서 살고 다시 재혼하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고 은사를 주신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에로스 사랑으로는 항상 부족함과 한계성과 또 연약함이 있으니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져야 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로서의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또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재혼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가르치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에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오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온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주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감사하며 섬기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기쁨을 감사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삽당령에서 백봉령까지 백두대간을 했는데 갔다 와서 쓴 시입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나도 너처럼 젖었다. 일기예보는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작정 동해에 발을 담그고 있는 너에게로 갔다. 젖은 너의 푸른 옷을 보면서 어제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민낯을 보이기 싫었는지 하얀 면사포를 쓴 신부처럼 너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지척에 두고도 에메랄드빛 동해는 보이지 않고 운해만이 나를 포근하게 품어 주었다. 비가 지나간 자리에 너와 함께한 시간들 그렇게 나도 너처럼 젖었다. 물방울들과 장난을 치고 주황빛 나리꽃들과 이야기하고
붉은빛 산딸기와 입맞춤하면서 삭당역에서 백곡역으로 가는 길, 석병산에서 생계령으로 지나갈 때에 나무잎 사이로 비추인 햇살은 사랑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산딸기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산딸기, 비를 맞은 산딸기지만 그래도 몇 개 따먹어봤습니다. 생계령이라는 지역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찾아보았더니 옛날에 너무 가난해서 먹을거리가 없을 때인데 이 산에 이 고개에 도토리 나무가 많아서 생계를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와 도토리를 주어서 그걸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개 이름이 생계령이다. 석병산은 바위병풍산. 그래서 바위가 병풍처럼 쫙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솟아 있는 산인데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구름 안개 때문에. 동해 바다도 봐야 되는데 보지는 못했고, 그렇지만 산행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소명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경건하게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